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가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14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하고선 이제 듣자면 앞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업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을 전하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곳에 가서는 복음이 잘 전해진 데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또 잘 전해지지 않은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잘 전해졌는데 바로 전장에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좋았지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사건이 바로 전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리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돌에 맞아 때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갔다가 성 밖에다 갖다 버렸다. 사도 바울 갖다 버렸더니 또 일어나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도 당함으로 승리하라고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선 그리고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돌아온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 3번을 전도하러 나갔다 들어왔다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있었다. 선교 여행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얘기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얘기였어요. 돌아와서 교회 와서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바로 교리 전쟁이라는 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교리 전쟁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최종 결정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거짓 가르침과 교리들의 공격이 없었냐? 매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단도 여러 가지고, 맞잖아요? 교단이 여러 가지인 게 뭐냐? 교리 전쟁이에요. 근데 그 교리 전쟁이 있어도 좋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다 내 맘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교리 전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다, 나는 구원이 어떻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때도 교리 전쟁이 등장했는데 그 교리 전쟁이 너무 복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최종 결정을 보자. 이래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총회본부나 같아가지고 거기에 모든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최종 이 문제를 결정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자 해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교리 전쟁들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그 가르침과 교리들이 한결같이 많은 부분에서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고 인간적이거나 전통에서 나온 얘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 굳게 선 교회라는 거죠. 그게 돼야 되는데 전통이 어쨌다는 둥, 또 복음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도 끊임없이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들과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단들과의 싸움도 교리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들을 왜 이단이라고 하냐? 복음에서 너무 떨어졌다는 거죠. 복음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래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교리 전쟁은 사람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이 기준이 뭐가 되냐?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야. 복음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 교리 전쟁이 초대교회에 한번 터졌을 때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갔나 그걸 한번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러한 거짓된 이야기와 교리와 전통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1번, 거짓 가르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비우고선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리 전쟁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교회에 계속 있었더라면 이런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폼 잡고 돌아다니겠어요? 당장 바울과 바나바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쫓아버리고 했겠죠. 근데 이 부분의 얘기는 뭐냐? 학자들이 볼 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보다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리를 비운, 교회를 비우고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요 사이에 잠깐 왔던 어떤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지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만이 니들이 예수도 믿고 그래야 천국 가야 된다. 이래 버리니까 교회가 혼란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이방인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할례가 뭔지는 아냐.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 뭔지는 안다고 우리한테 그런 걸 하라고 하냐.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우리한테 천국 가려면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가보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거대한 논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전도하러 돌아다니질 않았어요. 초대교회를 세우러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도 그들에게 야,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교회 본교회에 와보니까 아니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막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던 얘기들을 복음이 아닌 얘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해서 가르쳤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나 또 1차 전도회를 갔다 왔던 그 사람들이나 다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할례를 안 받아도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지 않아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영생의 길로 잘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만 가고 있는데 여기다 갑자기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간다. 이래 버리니까 얼마나 혼돈이 왔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사건이에요. 이게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적용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들이 얼마든지 교회에 침투해 올 수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되냐?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복음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꺼이 다툼과 변론에 뛰어든 것은 이유가 뭐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다른 것을 덧붙여 얘기할 때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흔들 때 우리는 절대로 침묵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싸워서 내쫓아야 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단들의 주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요. 구미에 여기 무슨 본부가 있나 봐.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지파를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구역을 나눴나 봐. 그래서 구미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요 근처에 본부인가 보지. 그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와요.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들을 전도하려고. 신천지를 전도하려고. 그 노다지 얘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만 떠들어요, 그 사람들은. 노다지. 그냥 쓰레기통 버리죠. 그래도 매 보내요. 계속 보낸다니까. 우린 들어오지 못하게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단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냐? 복음과 무관한 세상적인 기준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른 것들은 예민할 수도 있는 거라서 잘 기억이 안 나서 빼고 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이건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20대에 우리 교단에 십자군 전도대라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2년 동안 사역하고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걸 2년 끝나고 나서 추천으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제 부목사로 들어가려고 이제 이력서를 썼어요. 그랬더니 한 2군데인가 3군데에서 다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운전면허 없어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30년 전 얘기예요. 제가 그때 너무 힘 빠졌어요. 그때 운전면허가 우리들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운전면허가 없어서 그냥 보자마자 운전할 줄 아냐?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를 청빙하는 게 아니라 운전수를 뽑구나. 운전수를 뽑는구나. 그때 머리에 딱 박혔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교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기능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또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목회자니까 목회자 관점에서 얘기해 볼게요. 애들이 여러 때문 안 뽑는다. 왜냐? 자녀 교육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 된다. 복음적이지 않아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교 가기 때문에 장학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이거 어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어려워도 그런 기준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애 낳는 게 죄입니까? 누구든지 애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거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를 뽑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너 운전할 수 있어? 세상 기준이죠.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생 돼가지고 장학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안 되겠어. 우리 교회는 어려워. 여러분, 그것도 세상적 기준이죠. 그럼 애를 안 낳아야겠네. 그럼 애가 어려야겠네. 그럼 그 아이는 자라서 고등학교 대학교 안 가나? 그때 가서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다 책임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거 갖고선 그게 바로 뭐냐? 세상적 기준이 교회 안에서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사람을 기능인으로 보고 조건을 갖고 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져요. 문제 해결을 위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또한 뭐냐면,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갑자기 이게 한 구절이 들어갔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예루살렘 가봐야겠다 해서 가는데 3절이 하나 등장했는데 가는 길에 이것저것 들려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을 전하면서 교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는 교회들을 들러서 그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면서 4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 그냥 왜 3절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3절을 집어넣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3절을 굳이 집어넣었어요. 그냥 안디옥 교회에 지금 교리 전쟁이 붙어가지고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더라.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을 받아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러면 되는데 3절에 가는 길에 이것저것을 들려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성도들이 기쁘게 될 수 있도록 전하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면서 간증하면서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 3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맡겨진 사역 자체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가면서도 가는 길에 있는 교회들을 들러서 이방인들의 전도 상황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면서 형제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읽으면서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교회밖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가는 길에도 한적하고 경치 좋은 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도 교회가 있는 부분들을 거쳐가면서 이방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을 열어보면 오로지 교회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듣는 모든 형제의 믿음을 굳세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한 절 한 절 읽으면 신기한 게 나와요. 4절 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어요. 잘 왔다. 영접을 받았습니다.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했던 이야기들을 이 모든 것을 간증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먼저 한 일이 이방인 전도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먼저 알렸어요. 오로지 복음이에요. 이 얘기 왜 하냐? 여러분 지금 가서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뭐예요? 교리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이 문제를 이걸 빨리 결정해다오. 이 얘기를 하러 간 거예요. 이거 하소연하러 간 거예요. 근데 뭐냐? 그거는 나중이고 이방인 전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사도와 교회와 장로들에게 모든 일을 말하며라는 거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머릿속에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으켰던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세상에 누가 유명하더라, 누구 얘기, 뭐 이런 거 저거, 먹을 거, 마실 거, 뭐 그런 거, 맛있는 거, 관심 없어. 오로지 복음이에요, 오로지. 오로지. 그들의 증거는 자신들의 자랑이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한 거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오로지 복음이에요.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로지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사역을 통해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오늘의 사건은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난 건데, 학자들은 이거를 지금 2023년이잖아요. 요 일이 일어난 때를 언제로 보냐? 49년 정도에 일어났다고 봐요. 주후 서기 49년 정도. 그 기원은 뭐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기 33세 정도에 부활 승천하시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15년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그러면 한 49년 정도, 48년이나 49년 정도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 49년 정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5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15년 정도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15년 정도 복음이 막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야기.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전 세계 유럽으로 흩어지게 된 이야기.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15년 후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활성화돼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각 처에마다 조그만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되게 껄끄럽기도 하고 신경 쓰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만큼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그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가 엄청 활성화된 거예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이방인들만 전도하는데 부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버금가는 교회가 그때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전혀 다른 인종, 문화, 전통이 유대인과 다른데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유대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안디옥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낯설기도 하고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간 줄 알았더니 아니 쟤네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저러고 있으니 낯설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서는 용납하기도 어렵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민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만 천국 가야 되는데 이방인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 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서 천국 간다고 이러고 앉은 판인데, 쟤들은 율법도 안 지키면서 천국 간다고 저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뭐냐?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를 볼 때도 이 마음이 좀 안 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 율법을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안디옥 교회를 무시하고 싶은데 점점 커지고 활동이 많아지면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때 유대로부터 온 이들,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고 넘어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선생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할례받아야 천국 간다. 할례받아야 천국 간다.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죠. 이들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이런 시도가 사울과 바나바에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걸 갖고 논쟁을 하게 됐는데, 결론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이 다 있으니까 결정을 보자 이래서 갔어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파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밥 먹고 뭐 하냐? 율법만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고 맨날 앉아가지고 율법만 공부해요. 그러니까 율법에다가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져온 그 논쟁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론은 뭐냐면 여전히 유대주의적 율법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음이 뭔지 이해가 안 온 거예요. 이해가 안 와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개종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동일한 복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지만 동일한 복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상반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100% 성공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다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항상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걸 성공했겠지.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 훈련에 가룟 유다 하나 때문에 그 부분이 실패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뭐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붙었지만 한 사람은 뭐냐?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당에 나왔지만 방향성이 다르게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방법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른 생각과 교리를 가지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생각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을 극복한 복음적인 기준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모두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가 된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거기 유명한 베드로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들이 다 살아가지고 그 안에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나 되지 못한 복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더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유명한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복음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베드로가 있는 데서도 거기서 뭐냐?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베드로가 있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전도되고 다 변화받았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으면 가룟 유다 당연히 변화받아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적인 생각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뭐란 이야기냐면 기준이 이제 나옵니다. 기준이 뭐냐면 이 얘기 저 얘기를 듣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딱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데 있어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8절 그 앞에가 안 나와서 그런데 자 7절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여기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게 누구냐? 고넬료 얘기예요. 베드로가 최초로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을 전도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로마인 백부장을 전도한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방인이 그 피장의 시몬의 집에 있다가 그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 가운데 뭐 보따리가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또 고넬료의 집에 종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을 모시러 와가지고 갔잖아요.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뭐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는 이 얘기예요. 야, 내가 고넬료를 전도할 때 할례 받으라고 얘기 안 했다. 할례 받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뭐냐? 성령님이 임재했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떨어지셨어. 근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죠. 니들이 자꾸 뭐냐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성령님은 할례와 무관하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복음적 기준. 그래서 뭐냐 하면 또 마음을 8절에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모세의 율법과 무관한 역사였습니다. 할례를 받지도 않았으나 성령님은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가 복음의 기준이 된 거예요.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임재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 이게 뭐냐? 복음에서 떠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베드로의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님이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다 딴소리 그만해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끝난 거 아니냐. 다른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할례가 필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복음을 통한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5년 동안 논쟁하던 이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정리된 거예요. 이때 15년이 지나서 유대주의 개종자들은 은혜의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율법주의와 할례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고집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의 전통과 자신들의 교리를 붙잡은 거죠. 교리가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뭐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한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빨간 글씨로 제가 여기 해놨습니다. 빨간 글씨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아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을 다 지킬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받는가? 은혜로 받는다라는 걸 또 생각해 봤어요.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은혜는 제가 쉽게 말 바꿔봤어요. 생긴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도 인정해 줄게. 너도 인정해 줄게. 너도 인정해 줄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그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 너도 내가 인정해 줄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래, 나도 널 인정해 줄게. 잘난 사람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못나나 잘나나 많이 배웠느나 못 배웠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거기에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래서 탈락시키고 저래서 탈락시켜를 지키면 남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입어서 가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는 뭐냐?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은혜는 도움을 주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은혜는 살리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쁜 얘기는 뭐냐? 나쁜 은혜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건 은혜가 아니죠.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도우려고 냉정한 마음을 갖는 것을 갖고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뭐냐?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힘든 기준에 맞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기준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자기 아들을 죽이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어려운 기준을 없애려고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기준, 어려운 기준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원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은혜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에 맞서서 이렇게 훌륭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도들도 거짓된 가르침에 조금도 미혹되지 않고 복음적 기준으로 교회를 오늘 본문 보니까 딱 세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하지 마라.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고 또 복음이 기준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